오늘 갈라디아서 13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때문에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바울의 심정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질문해보고 우리 붙잡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죄인지 아닌지 경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인가 아닌가 질문해 볼 때 애매한 영역들이 있어요. 죄라고 하면 죄,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정해놔서 뭐 무단 횡단, 뭐 신호 위반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름을 정해준 것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 관계들에 있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난감한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 혹은 특별한 관계에서 죄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들도 직접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바울에게서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집중시키고 있어요.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걸 죄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가 느끼고 있는 마음을 적나라하게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지 않던 말씀, 주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서 볼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고 싶어요. 우리 그걸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괴테가 쓴 책을 보면,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가 자서전적인 경험을 쓴 그런 소설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만났던 여러 여인들, 여성들의 그런 자기가 연애하면서 느꼈던 마음과 아픔을 이렇게 적어놓은 글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괴테가 젊었을 때 사귀었던 샤를롯테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샤를롯테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이 분명한,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롯데예요. 롯데. 샤를롯테라는 여자를 사귀었었는데, 롯데라는 여인이 여성 이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신격호 회장이 롯데를 창업할 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재밌게 읽었다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롯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롯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베르테르란 이름도 일본식 이름이에요. 원래 독일어로 읽으면 베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베르테르 이렇게 이제 일본어로 이렇게 읽은 것인데, 저희 나라에 번역될 때는 그냥 베르테르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그곳에 보면 막 고민하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민하고 또 계속 생각하고 질문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베르테르가 한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약혼자가 있는 롯데라는 여인을 본 거예요. 너무 상냥하고 좋아 보이고 그리고 참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근데 뭐 특별한 의도가 있으냐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반부는 어떤 이야기가 계속 맥락에서 진행이 되냐면, 저 롯데라는 여인이 날 좋아하나? 혹은 날 좋아하지 않나? 아니, 전 약혼자가 있으니까 나를 안 좋아할 텐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표정을 하나? 그런 얘기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요. 그 다음에 롯데가 결혼한 다음에, 원래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결혼한 다음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두 번째 고민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럼 내가 롯데를 좋아했나? 아니면 내가 롯데를 안 좋아한 건가?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합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계속 가지고 고민을 해요. 결국에 이 소설은 조금 안타까운 방향으로 끝맺음을 하게 되지만,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만 계속 그런 질문과 고민을 합니다. 제가 대학 때,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동네 친구여서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밤에 이야기 좀 하자고. 뭐 친구니까 그렇게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는 뭐였냐면, 자기가 그날 어떤 여자애를 보고 온 거예요. 뭐 전에도 만났는지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걔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옷을 입었고 이런 표정을 지었고, 아무튼 뭐 그 얘기를 네버엔딩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3시간 동안. 근데 결국에 만난 시간은 얼만큼이었냐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였어요. 제 친구가 그 여자애를 만난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얘기하는데 저는 3시간 동안이나
걔가 무슨 얘기를 했고 뭐 어떠고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다그쳐서 물었던 게 뭐냐면 걔가 나 좋아하는 거 같지 않니?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내가 그 여자가 널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걔를 좋아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 네가 걔를 좋아하는 것 같아. 걔가 널 좋아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15분, 20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내가 판단하고 얘기해 주냐.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파요.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내가 아파요. 섭섭하고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거기서 내 마음이 많이 간다면 그러면 고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나 이거 사랑하나 보다, 이 사람을. 아, 내가 이 일에 관심을 두고 있나 보다. 아니야, 나는 그 사람 안 좋아. 이건 젊었을 때나 이건 자기 마음을 모를 때나 하는 거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혹은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왔다면,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힘들어왔다면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했구나. 아, 내가 이 일에 마음을 쓰고 있구나. 우리가 일상 중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감정들과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을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싶어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 말씀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관련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지면 아파요. 사랑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프더라. 오늘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바울을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주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 숭배를 편하게 했던 것, 원래 문화 베이스 자체가 우상과 관련된 이방 신과 관련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서 그 일을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바울이 보니까 다시 뭐 해와 날과 뭐 계절과 뭐 이런 걸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를 보면 뭐 이런 날과 달과 계절과 이런 걸 설명하는 단어 자체가 그냥 신이에요. 신. 그냥 그 신이고 그걸 지키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다고요. 그러니 그걸 다시 신경 써서, 마치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손 없는 날 봐. 손 없는 날. 이사 가려면 손 없는 날을 해야 돼. 손 없는 날. 뭐가 좋은 날이야. 이제 그것들 생각해 보고, 주님의 보혈보다 손 없는 날이 더 중요해 보이는 거죠. 혹은 뭘 한다고 할 때 고사 지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뭐 가서 이렇게 뭐 해놓기도 하고, 뭐 인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기도 하고, 아, 그런 거죠. 뭐 우리가 그거에 대해 전혀 진짜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렇게 고민할 이유도 없을 텐데, 그런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해와 달과 뭐 이런 것들에 신경 썼다는 걸 보면,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와 같은 일에 정리가, 마음이 분명히 정리가 됐는데 왜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삶을 사느냐,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면서 여러 사람들은 서로가 변화를 공유합니다. 긍정적인 변화요. 사랑을 하게 되면 안 하던 짓을 하게 돼요.
머리도 한번 더 보게 되고요. 옷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냄새도 한번 이렇게 맡아보죠. 이게 어떤가? 혹시 향수라도 좀 제대로 이렇게 잘 나나? 이런 신경들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연애를 해보고 한번 세포를 깨울려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사랑하면 서로가 긍정적인 변화를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매 순간 매 과정들이 소중한 추억이 돼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어리숙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런 모습으로 찍었던 사진들과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그것 자체를 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변화하고 긍정적으로 변해갔던 우리가 전혀 다른, 전혀 만나지 못했던, 아예 알지도 못했던 때로 휙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아픔이라고요.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뮤지컬에 그 주제가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가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멀쩡한 남자가 하늘의 별을 따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안 하던 짓 한다는 거죠. 멀쩡한 남자가 정상적이다면 하늘의 별을 따려고 한대요. 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인데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노래 가사는 그건 분명히 여자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비를 맞으며 누군가 기다리기 시작했다면 어떤 남자가 그건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여자 때문이라고. 게으른 뱅이가 포마드 머리기름을 바르고 나타난다면 그건 바로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 가사가 나오거든요. 저는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뭔가 더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예전처럼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죄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죄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커다란 아픔이 된다고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우들이 배교를 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일들과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바울이 걱정하듯이 설명하고 있는 글을 보면, 아니 너희들이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넘어섰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것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이런 일도 못하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큰 아픔이고 그것이 큰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도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아픔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 때문에 아플 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친밀감과는 완전히 다른 거리감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거리감을 느낀다면 그거는 죄인가요? 잘못인가요? 오히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할 때 의도적으로 쓰는 방법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거리를 둬서 그렇게 사람이 힘들게 하거나 혹은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거리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거리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아프거든요.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긴 내용을 읽기 전에 한번 이렇게 떠올려보고 우리가 같이 읽으면 명확하게 들어오는 영역들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사람 사이에 느끼는 감정, 거리감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면 전혀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일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보면, 바울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바울이 아프고 뭐 간질과 안질, 눈이 시력이 많이 나쁘고 간질, 뇌전증을 겪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때는 죄수의 신분처럼 나오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과거,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었어요. 그 과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도 인정하는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본다면 어디서도 떳떳하지 못하죠. 과거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우들이 기쁨으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몸이 연약하고 그런데도. 그리고 그게 너무 큰 감동이었다는 거죠. 감격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줄 만큼 나를 그렇게 여겼지만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빠져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바른 말을 했더니 이제는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거냐.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만큼의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에서 이제는 원수처럼 멀리 두는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죄가 아닌 부분들이 있겠죠. 잘못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만 요구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만 주목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밥을 안 주면 죄입니까? 아니죠.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럴 이유가 그냥 잊어버려서라도 그렇게 하면 그냥 안타까운 일이죠.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에게 막 그 일로 인하여서 화를 낸다거나 아빠에게 있어서 왜 관심이 없냐고 이야기하면 애들한테 내가 죄졌냐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이라면 미안해. 잘못됐다. 야 그래 다음에는 내가 전화라도 해서 뭐라도 시켜줄게. 혹은 엄마가 조금 더 생각해서 가기 전에 뭐 마련해 놓을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기본이겠죠.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딱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일들과 은혜들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선을 긋는 거죠. 거리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실제 모습을 받아준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감사하고 큰 감격이었지만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거리감, 야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그게 아픔이 된다고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과 소외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철학가가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철학가는 기독교 철학가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칼 막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참 전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고 싶어요.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경제학과 철학에 관련된 이제 손으로 썼다 해서 수고 짧은 원고인데 거기에 화폐라는 편에 그가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화폐를 설명할 때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물물 교환했잖아요. 가죽과 혹은 뭐 소쿠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서로 마음만 맞으면 바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이 가죽 들어가는 일이 훨씬 소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손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바꾸는 건 좀 아니겠다.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쌀 같은 걸로 와 이걸 가죽 이렇게 만드는 거는 쌀을 뭐 그때는 뭐 이런 거 없었으니까 이만큼이랑 바꾸기로 했어요. 근데 소쿠리는 요만큼이랑 바꾸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두 개 막 바꾸는 게 말이 아니잖아. 네가 소쿠리를 더 많이 줘 나한테. 가죽을 주니까 많이 줘. 이래서 어떤 양을 비교하는 것이 생겼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쌀 자체가 요만큼을 한 양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그 양으로 살 수 있는 이 가죽 제품은 10양이면 소쿠리는 한 양인데 그러면 이걸 10양짜리라고 하고 이걸 한 양짜리라고 해서 가치라는 것을 이제 매기기 시작하거든요. 화폐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교환하는 가치에 대해서 칼막스가 막 설명해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바꾸고 서로 그걸 가지고 서로 바꾸고 통용하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그가 주목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전제하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라고 전제한다면 철학책은 어렵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서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간단하게 하면 이런데 아주 어렵게 말을 썼어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대는 사랑을 사랑과 교환하고 신뢰를 신뢰와 교환할 수 있을 뿐이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아니 사랑에 대해서 대답은 돈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은 사랑이랑은 바꿀 수 있는 거고
신뢰를 신뢰로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얘기했듯이 화폐라고 그랬잖아요. 바꿔주는 이야기할 때 사랑은 사랑이랑 바꿔야지 공평한 거고 신뢰를 신뢰랑 바꾸는 것이 공평한 거야. 그래서 만일 그대가 사랑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자면 그대의 사랑이 사랑으로서 발현되면서도 상대방의 사랑을 산출하지 못한다면, 어렵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네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철학가들은 쉬운 글을 굉장히 어렵게 쓰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당신이 사랑했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대의 삶을 표현했는데도,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이를 통해 그대를 사랑받는 인간으로 전화시키지 못한다면, 똑같은 얘기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그대의 사랑은 무력한 사랑이요 하나의 불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써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제 소외와 관련된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사랑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다른 화폐나 다른 가치들로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전체적인 생각을 다 동의하진 않지만 이 핵심 내용 있잖아요. 사랑을 사랑으로만 바꿀 수 있고 신뢰를 신뢰로만 바꿀 수 있는,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거리감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나한테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마음 무게가 아니네.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저 친구들 만났다가 외로움을 심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관계가 변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만났는데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거리감? 너무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런 거리감은 혼자서만 느끼는 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둘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이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 한쪽은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이지, 혹은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둘이 같이 느끼는 마음이 틀림없거든요. 거리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리감이에요. 친밀감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전에는 눈이라도 빼줄 것 같처럼 우리 왜 서로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내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아픔과 거리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저는 바뀐 거 없어요. 마음은 바뀐 거 없어요. 그냥 잠깐 힘들어서 교회에 잠깐 안 나오는 거고 기도 시간에 잠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마음은 바뀐 거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혹은 가정에서 이런 얘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한테 바뀐 건 없어. 다만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나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거리감이 딱 그와 같은 거죠. 주님께서 그런데 그런 거리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성경의 직접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와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시는 이 거리감, 단절감, 이걸 성경은 한 단어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역할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숨었던 것처럼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고립되게 하죠.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죠. 단절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셨죠. 다가오라고, 함께 하자고,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안다고 하지만 믿고 따르지는 않아서 거리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거리감을 느끼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만 사랑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의 한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랑에 대해서 포기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에게 이 사랑의 아픔 중에 중요한 것은 거리감이죠. 거리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거리감을 해결하기 원하세요.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더 놀랍게 누리게 되기를, 그걸 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아픔과 마음으로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해산하는 고통 때문에 아파요. 여기서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언제? 어느 천년에? 이게 아니고요. 이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19절, 2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20절은 본인의 마음이지만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이 다시 겪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에 쌓았던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마치 우르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을 다시 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싶어요. 사랑은 특성 자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죠. 다시 시작하죠. 근데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간과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한 시기나 과정들, 그래서 아팠고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었고 여전히 일부분이거든요. 아파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고 마주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어떻게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데 그게 해산하는 고통처럼 있어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그 사랑할 때 느껴지는 아픔이 얼마나 또 놀랍게 귀한 건지를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거라고 싶어요. 바울이 친밀감이 회복되고 사랑하는 것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픔을 통과하는 고통, 그리고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산고를 떠올리도록 그런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무식해가지고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쭉 돌아다 보니까 레이버라고 써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이버 아니고 레이버, LABOR 써있어요. 그 노동은 뭐야? 노동은 여기 뭐 일하시는 분들, 용역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무식한 거죠. 분만이란 뜻이에요. 분만. 노동이라는 뜻도 있지만 분만이라는 뜻이죠, 사실. 산부인과에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레이버라고 써서 여기는 사람들 일 시키는 곳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제가 지식이 짧았나 봐요. 노동이 아니라 분만하는 곳이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레이버, 진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생산적인 일이고 노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장례 중에서 제일 아프고 기억나는 여러 장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어난 지 24시간이 되지 않은 아이의 장례를 치렀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마음에 아팠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의사들이 여러 개 검진을 해보니까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가 많이 진짜로 아팠어요. 그래서 밤중에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해 주는데 중환자실은 부모가 아니면 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아침에 돌아왔어요. 밤에 뭐 12시가 다 됐었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같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아이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가서 어떻게든 때라도 써서 세례라도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도 그 부부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아이를 낳아서 품에 이렇게 안아줬는데 이 아이가 이제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좀 여러 장기들이 손상이 많이 있었고 또 장기들이 좀 보이는 뭐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이게 되는 좀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아이가 자기를 보고 웃어줬다는 거예요. 하품을. 그리고 바로 인큐베이터에 갔고 인큐베이터에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아이가 자기를 향해서 하품해 줬던 거, 그거 딱 한 장면 생각나는 거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여기도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게 입관 예배 겸 위로 예배 겸 발인 예배인 거죠. 아이가 어리니까 정식으로 장례 절차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다음날 그냥 이제 화장장으로 가게 되고 예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계속 오랫동안 그 가정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도했던 몇몇 교우들과 함께 제가 그리고 아이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같이 손잡고 같이 울어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유산의 경험을 하는 가정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그냥 나중에 다 될 거야 이런 말로서는 다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태중이 함께 있었던 순간 자체도 엄마도 아빠도 함께 변하고 성장하는 시기였고, 그 시기가 주는 중요한 삶의 무게와 열매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있죠. 마치 사랑을 했어도 그 사랑에 대한 열매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느끼는 좌절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고통이란 점이 아니라 사랑을 해서, 그래,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다시 아이를 혹은 다시 이 사랑의 시작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의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을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겪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니까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지만 전에 있었던 과거와 상황들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됐어.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붙잡고 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훅 쓰러지고 혹은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키워나가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참 시험에 드는 건 진짜 한 방이네요. 그냥 한 방에 막 섭섭한 거 한 번이나 실패나 좌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간섭하심과 만나게 하심과 사랑과 약속으로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올렸는데 결국에 한 방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오죠. 우리의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렇지, 잘 왔다, 잘 왔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에 만나시고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고 만나셨던 것들이 주님께는 다 가짜가 아니고 실제 과정이고 아픈 거죠. 우리는 마치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나는 거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돌아올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과 동시에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일을 해산하는 고통처럼 그렇게 느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이고 기쁨인지를 알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용기인지 알죠.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요즘 뭐 특정한 나라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중국 제품들 중에서 저렴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고쳐 쓰는 것보다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더 싸게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걸 고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차라리 버리고 사는 게 좀 더 경제적이다. 뭐 저는 그게 어떤 스마트한 소비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뭐 고쳐 쓸 수도 있는데 정작 이제 자원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고쳐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다가 가격 차이가 이제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버려야겠다, 딴 거 사야겠다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일반화되면 우리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인스턴트처럼 이런 짧은 시간과 상황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도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처음에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도 못 버리잖아요. 제가 본죽 이렇게 먹으면, 배달해서 먹으면 본죽 일회용 통 있잖아요. 그게
일회용이니까 버리는 게 사실 정상이지만 고양이 밥이라도 주고 그러려고 그러면 쓰려고 그걸 또 굳이 닦아서 뭐 빡빡빡 닦아가지고 굳이 또 이렇게 또 쌓아놔요. 이만큼 쌓여 있어요 지금 막. 그걸 또 굳이 써보겠다고 보니까 딴 사람한테 주기는 쉽지 않고 천상 뭐 고양이 밥이나 뭐 이런 게 할 때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근데도 그거 못 버리고 사실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몇 년 지난 다음에 도저히 넘을 수 없으면 반 뚝 자를 거 아니면 3분의 1 정도 잘라서 다 버리죠. 뭐 그걸 또 쓰거나 또 포장해서 하긴 좀 애매한 뭐 그렇게 되니까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이거 버리고 버리다 보면 나중에는 이거 좀 더러워졌네? 그러면 여러 번 쓸 수 있는 스테인리스도 버리는 거고 뭐 머그컵도 버리는 거고 점점점 버리게 되는 적용하는 범위들이 넓어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소중한 것들도 그런 틀과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냐면 친구? 다시 사귀면 되지 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 안 만나?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뭐. 고통과 아픔을 너무너무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또 그렇게만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다시 만나면 되지 뭐. 뭐 안 다녀. 뭐 나한테 혼내고 나를 화내면 뭐 선생님 뭐 멘토? 내가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 찾아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쉽게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상처와 마음들을 만약에 겪었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 힘들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런 상처를 경험했던 큰 아픔 중에서도 생명은 또 다른 생명값밖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산하는 과정을 선택해 보도록 도전드리고 싶어요. 그게 남는 거거든요. 주님도 그러셨듯이요. 그리고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픈 거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이유와 이름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해? 내가 자녀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해? 에서 그냥 모르겠다. 원인도 모르겠고 끝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아픔은 내가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구나.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구나.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은 그럼 내가 안 사랑하면 안 아프겠네가 아니라 이게 해산하는 고통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까지 해산하는 고통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더 해보고 더 붙잡고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이 있게 되고 반드시 회복이 있게 되는 그런 선택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결단인 거죠. 그 사랑이 놀랍게 큰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싶어요. 사랑 때문에 아픈 거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삼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때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내 마음에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주님께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고 주님의 마음을 질문하는 것으로 삼아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삶이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진짜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거리감을 이렇게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주님께는 너무 커다란 아픔일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을 피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내가 굳이 그와 같이 내가 바울처럼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연락 안 하고 그냥 끝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길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놀라운 기쁨이 있는 곳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이나 우리 삶에 이런 소중한 의미와 소중한 고백이 있는 사랑과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이미 임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때문에 아파요. 우리가 속상해, 힘들어, 능력 없어 라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많은데 못 해줘서 마음 아프잖아요. 그럼 꼭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탓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고.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제대로 된 이름과 네임택을 붙여주면 좋겠어요. 아우 내가 능력이 없고 건강에 나빠서 그런 거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라면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기 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또 하나 내가 거리감을 해결해야 되는 거겠구나.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야겠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 때문에 단절감 때문에 끝내버리고 그냥 내가 아프고 상처나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듯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